이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막상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선교를 남미 쪽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남미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마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남미 쪽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있는 곳, 새로운 문화가 있는 곳,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가 참 감사함으로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영어 예배부의 대다수 성도들이 우리 필리핀 분들이십니다. 이미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우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우리의 발음을 코칭해주고 그쪽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음식이 어떤지, 그 지역은 어떤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새로운 곳이지만 두려움이 아닌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게 그 필리핀 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친근함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막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기들끼리 기도해주고 단톡방에 또 사진을 올려가며 어느 지역에 갔다, 무슨 교회를 방문했다 실시간으로 올리며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온 교인이 함께 이 선교를 위해 준비했고 또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필리핀에 가면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우리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농담하듯이 하면은 다 웃을 거라고. 그런데 안 웃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지역이든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늘 선교를 갈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풀향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풀향기라는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총 6군데의 교회를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웰컴 폴향기 이러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이 외국 사람들의 귀에는 우리처럼 들리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가는 데마다 이 풀향기의 뜻은 풀 냄새라고, smell of grass라고 그래도,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 이러면서 여기나 거기나 풀 냄새는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는데 이 이름을 좀 우리가 영어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 이름이 인앤아웃인 거 아시죠? 인이란 뜻은 들어오고 아웃은 나가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인앤아웃이라고 썼는데 앞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면 우리는 풀향기 인앤아웃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이 훨씬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안티폴로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그 마닐라 아시죠? 그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남에서 저 강원도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차를 많이 탔습니다. 하루에 거의 4시간씩은
운전 그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6군데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들마다 전부 모양도 다르고 성도들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6군데의 교회를 가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다양한 교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물론 그 교회들은 우리 선교사님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 6개 교회 중에 2군데는 이 산족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산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물론 옷도 우리처럼 입기는 하지만 산속에서 판자로 집을 만들고 그 산속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거기 화장실도 쓰고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외부 손님이 오면 다 와가지고 함께 모임을 갖는 이제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산족교회의 특징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영어를 익숙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분들의 모국어가 따갈로어니까, 모국어는 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영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산족교회 교인들은 영어가 조금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옆에 통역관을 세우고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통역하는 분이 따갈로로 이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영어 예배부에 있는 분들을 제가 겪으면서 느낀 거고, 이번에 가서도 느꼈지만 이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흥이 있으세요. 좋은 의미로 되게 긍정적이고 흥도 많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꼭 남미에 살고 있는 분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의 오순절 그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만 나오면 박수를 치고 아멘을 외치고 막 일어서서 막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좀 힘들어 혼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하는데 예수란 이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그럼 옆에서 예수스 그리스도 그럼 막 다 같이 막 우와 막 이러니까 제가 말하다가 끊기고 그냥 예수만 외치다가 그냥 왔어요. 그 첫 번째 교회는 제가 한 번 하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예수란 말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사이사이에 예수란 말을 이제 적절한 때에 써서 같이 아멘도 외치고 박수도 치고 이제 그랬죠. 제가 중간중간에 좀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농담도 좀 던지고 했는데 잘 안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러웠는지 어떤 분이 뒤에서 손을 들더라고. 그 저한테 패스터 씨는 배우처럼 생겼대요. 듣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산족에 사는 사람이 무슨 한국 배우를 알고 있을까? 누구지?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필리핀 배우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배우 이름이 몇 번 언급이 됐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이따가 제가 4시에 그 영어 예배부 가면 물어봐야겠어요. 도대체 그 배우가 누군지. 어쨌든 이 사람들 눈에는 제가 좀 친근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던 건지 아니면 그들의 눈에는 제가 좀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그렇게 그분들의 저를 위해 농담도 던져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걸 나눠드리고 이제 쌀을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실수로 말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구입한 쌀이 110kg가 아니고요 1100kg를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조제이 성도님이라고 이제 저희 동서입니다. 제 동서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그 쌀 관련된 사업을 오랫동안 그 가족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을 통해서 쌀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00kg를 다 받아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6개의 교회에 200kg씩 다 보냈습니다. 200kg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2kg씩을 나눠줍니다. 그럼 그 2kg의 쌀을 가지고 한 주를 그 가정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쌀을 다 나눠주고 인사하고 이제 다 교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있고 또 쌀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도 이제 있었겠죠. 근데 그 교인들이
저희들이 왔다고 다 끝나고 또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다과를 뭘 준비해 주지 아세요? 망고 한 박스를 그냥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 고유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그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궁금한 게 있었대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데이빗 킴이거든요. 패스터 데이빗, 왜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 보러 왔습니까? 이게 그분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시골 마을까지 우리 교회로 우리를 보러 왔지? 이게 이분들에게는 좋으면서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 사람당 비행기표가 얼마인데 이거 곱하기 20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 안 하냐고. 일을 한다고. 일을 하지만 휴가를 내고 시간을 다 이렇게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현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은지라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 이랬는데 정말로 이분들은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게 산족교회를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족교회를 다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빈민가, 좀 도심 쪽에 가까이 있는 빈민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생활 형편은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때 선교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필리핀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모습과 2023년도의 모습이 합쳐진 곳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얼뜻 이해를 했냐면 도심 속에 가니까 곳곳에서 K-팝 음악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BTS 음악이 들려오고 뉴진스 음악이 막 들려오고, 그러면서도 이 빈민가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생활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또 안쓰러운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모습이 공존해 있는 곳이구나. 10명 중에 9명은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1명은 모든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구나. 그거를 이제 직접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죠. 하여튼 빈민가로 갈수록, 도심 속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분들의 그 언어는, 그 영어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갈 때에는 통역을 쓰지 않고 곧바로 그냥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죠. 같이 갔던 팀원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묻더라고 마지막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필리핀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하는 설교를 그대로 가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있고 아직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눈높이에, 이분들의 상황 속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후 4시에 영어 예배를 가면은 제가 주일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그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맞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빈민가 또 이 필리핀 성도들을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분들이고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을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오면 될까?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너무나 큰 고민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각 교회들마다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난 아이들만 800명이나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팀원들이 가 있는 교회에 온 애들만 204명이 왔어요. 밥이 모자랐고 선물도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물론 한 번 만나는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 안이나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성전 밖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걷지를 못하니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아마 분명히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봤을 때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을 그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한 다음에 끝날 때쯤 다시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늘 하던 대로 베드로를 쫙 바라보면서 손을 내민 겁니다. 동전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더니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지금 너한테 줄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나를 봐라. 내가 무슨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셨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정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갔던 교회 중에는 정말 마을에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쌀을 받으러 왔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히 쌀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 외부에서 누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그런 궁금증과 기대감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각자의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을까?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갈까? 그런 그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굉장히 작았을 것입니다. 누군지만 들어봤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했을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저 안진뱅이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예수의 능력으로 저렇게 된 거구나. 그 말씀을 그 필리핀 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워낙 그 지역에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거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There is power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여기 강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에는 그 막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아멘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저렇게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정말 예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마지막 그 두 교회는 좀 독특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저보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대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리더라고요. 하여튼 젊은 사역자들이 정말 헌신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심어두셨구나.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팀이 가서 며칠,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물론 그것이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그 일주일 가서 온다고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하고 오면 후유증만 남길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느꼈던 거예요. 남미 쪽도 그렇고, 목회자가 왔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제 손을 딱 잡고 자기 이마에 손을 딱 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회자의 그 권위, 그 축복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의 권위가 저렇게 하늘같이 높은 것을 상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교회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 대고 막 대니까 미안하면서도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런 그 잔재들, 그런 미신과 그 잘못된 그 신앙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기도하며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그 지역을 우리가 좀 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브라질 선교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데 이틀, 비행기표도 엄청 비싸고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적 자원, 우리의 그런 소위 그런 달란트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때에 적합한 곳이 어딘지를 보여달라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이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언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이야 통역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개척했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현지 사역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그 언어와 문화의 장벽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인적 자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재정적인 부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선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역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지역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 그 지역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와 현지 교회가 함께 콜라보로 잘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한기 교회가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여러 구역, 여러 지역의 선교를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결국은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열정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의 노하우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라진 선봉 쪽에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총 7명이 함께 갔는데 목회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6분은 전부 다 미국에서 건너온 NGO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라진 쪽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우리에게 어떤 제의를 했냐면 국수 공장을 좀 하고 싶으니까 국수 기계를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그래, 한국 교회가 국수 기계를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면 그쪽 마을 사람도 다 먹을 수 있고 그 국수로 수익을 남겨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NGO 분들이 그걸 다 듣고 지역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하는 말이, 이 지역에서는 국수 공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1, 2년은 갈지 몰라도 이거 분명히 이 기계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수를 만든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전문가의 그런 노하우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가서 얼마나 건강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많은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막 앞에서 인도하는 모습, 또 젊지만 또 신학교에 가서 지금 사역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선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따갈로로 이제 찬양을 준비해 갔습니다. 2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교 공연까지 하면은 총 따갈로로 3개를 우리가 준비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따갈로를 열심히 준비했어도 현지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따갈로로 찬양을 앞에서 막 힘차게 부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나라말로 그렇게 노력하고 불러주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막 발음이 좀 틀리고 좀 이렇게 막 얼버무려서 막 이제 해 나가니까 그분들이 그걸 아시고 함께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함께 또 찬양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팀원들 참 열심히 준비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래도 쌀을 받으러 오기는 오지만 그래도 마음이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나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나가서 그 아이들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그 엄마들도 데리고 막 들어오고, 어린아이 막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건 정말 자발적으로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그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보다 잘 사는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영국으로 선교를 간다, 독일로 선교를 간다, 미국으로 선교를 간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살거나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타겟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참 고마운데, 감사한데,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높이로 그들을 내려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이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온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은요, 절대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종차별은 입은 열지 않습니다. 증거가 남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어디를 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고 그의 실력으로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 살던 못 살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자에게는 약자로,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은, 갑과 을은
강자와 약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말이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우리의 마음이 참 겸손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프랑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기 필리핀에도, 저기 베트남에도, 대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만 아끼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껴주시지만 나랑 똑같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필리핀에, 대만에, 베트남에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박스 안에 살고 있다가 선교를 갔다 오면 그 박스를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도 달리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야 나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겠구나.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인생만 살아오신 겁니다. 반쪽짜리 인생.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오셨을지라도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내 인생의 나머지 반쪽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로만 그렇게 했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에 꼭 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프랑기 교회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 보일지라도 땅은 많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무슨 그게 없는 거냐고 막 이 5,000평 땅을 가지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이 우리에게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뜻과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올바른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이 되어드리고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앞장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에서 또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풀향기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